현아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아TV 윤목사입니다. 80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6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내일은 주일이지만 신앙 수련의 셋째 날이네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한창 이제 신앙 수련의 둘째 날 저녁을 맞이할 시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성도들과 어제 금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24번째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캠프에 이어서 또 새가족과 함께하는 신앙 수련회, 외부에서 이번에는 동지들의 참석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이 자체로도 참 근데 기쁜 마음 한량 없습니다. 오늘이 방송 개편 전 정규 방송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의미가 있는 8번째 파주밤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내일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을 다 한자리에서 뵙게 되는 참 꿈같은 날을 고대하며, 분명히 있겠죠 그런 날이. 계신 곳에서 모두 무탈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로 8번째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며 2026년 2월 둘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과 또한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동지들과도 은혜롭게 제외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의 역사로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강서를 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자의 서원이라는 주제의 강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또한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선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4가지 적용점만 가지고 이 시간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존전에서 하듯 성실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옳다 혹은 아니다는 말에 그 이상 어떤 말을 추가해서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진실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죠. 만일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말의 성실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고 그저 진실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기서의 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 사회에 만연한 불성실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는 악한 자를 마귀로 볼 때 마귀가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거짓을 위장하도록 충동질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한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에 가깝고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위로 일관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사용하며 맹세를 남발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오로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날 교회 안에 행해지는 서원이나 맹세는 헛된 것이요 불법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여자의 서원에 관한 서원과 맹세에 대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바른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만 요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는 것은 신앙을 빌미로 한 교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한국 교회 안에 맹세와 서원이 굉장히 넘쳐났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 중에서는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어떤 자신의 종교적 야망과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서원하는 일들, 즉 종교적 행위를 갖다가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거나 맹세하는 경우가 요즘엔 거의 없지만 또 자매들 가운데는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요.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건 개인이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 멱살을 잡고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냐? 그건 역시 아닙니다. 내가 걸어갈 즉 그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서럽고 궁핍하고 참 어려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고 올바른 정도를 따라간다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로 기쁜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제게 딱 맞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직을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최적화된 인간이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해서 저는 자라가야 되는 현월이라는 저의 필명이자 아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눈썹처럼 보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초승달 라고 부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자어로는 눈썹 밑자를 써가지고 미월이라 그럽니다. 현월이죠. 계속해서 저 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직을 수행할 따름입니다. 선교사 서원이니 부흥사 서원이니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유능한 신학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태도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그저 신실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요 사이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11조 서원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가장 많은 내가 연보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는 예배당을 내가 건축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가장 많은 연보를 내가 여기에 작정하여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서원합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사실 망할 신앙이죠. 자기 욕망에 따른 그와 같은 헛되고 헛된 맹세를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그 맹세를 충동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에 그런 서원이나 맹세를 마음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른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서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미성숙한 시절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특히 우리 전에 성경교리학교 반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제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고 그렇게 막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해준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막 괴로워합니까? 그거를 저도 그 약속 안 지킨다고 왜 나에게 차를 사주지 않고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독촉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이 지상 장막을 접고 가야 될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따름입니다. 셋째로, 아버지와 남편이 여성의 소원과 서약에 있어서 머리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연합하였고 또 그분께 종속된 존재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우리에게 있던 율법의 요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율법의 요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의 신부로 그분과 연합했고 그분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죠.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부여받게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동시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요 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방종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저 자유만을 만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그분에 의한 속박은 즐거움의 속박이요 기쁨의 속박임을 알게 되죠. 그게 사실 속박이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에 의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은 불편함이나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또한 살 길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결코 남의 압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실제로 압제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이요 보호자요 참으로 깊은 종속적 관계로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넷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진정한 서약을 알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된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요 자기 종교적 욕망이나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기중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요목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진술하는 합법적인 맹세가 예배의 한 요소가 되며 맹세하는 자는 예배 시간을 통해 엄숙한 마음으로 맹세하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 매주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서약을 합니다. 이미 세례받으며 서약했고 교회에 가입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전체 성도가 그걸 확증하는 서약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직분자가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약 역시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그 임직 시 서약을 교회 중심에 두고 저도 지금껏 목양일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혼인할 때 혼인 서약도 있죠. 혼인이 비록 성례는 아니지만 분명 거기에 신자의 혼인이라 함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한 서약이기 때문에 항상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제나 서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에 성도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여성들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속해서 모든 서원과 서약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서원과 서약을 하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관여와 통제 아래 그 일을 수행함을 잊지 말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적용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은 주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성의 성혼에 관한 규례,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위안받고 평안을 얻으려는 생각이나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나아갈 때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 여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로 마땅히 구약의 서약과 서원의 의미를 파악해서 내게 적용함으로써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갑자기.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으로부터 배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과정 가운데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발견하며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참으로 이 귀한 직분과 직무를 저마다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로 바른 신앙 노선 따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셨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끝이 오겠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삶에 감사를 빼면 남는 게 없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게 참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막판 녹화인데 지금 예, 참 막판 녹화인데 쉽지 않네요. 오후 요리 해설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1조 첫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목결이 일어나기까지 배경을 보면 참 혹독했죠.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이고 무려 1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있어서 봉건 귀족이 몰락을 했고 강력한 중한 집권 체제가 실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회복의 결과라는 게 프랑스 교회가 결국 이제 왕권의 지배를 받고 또 1516년 볼로냐 협약을 통해 성직 임명, 성직자 과세, 징세, 교회 법정에 대한 왕권의 역할 강화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즉 왕권을 비롯해서 세속 권세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던 게 이제 교황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군주가 이제 교회의 지배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황권이 약화되니까 인문주의가 득세를 했죠. 르네상스라 불리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주아 세력이 상권을 장악하고 또 사회를 지배하며 이런 교육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시민의식도 넘치고 당연히 이런 정신들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변화의 중심이 바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 로잔 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불리는 곳들, 한마디로 과거처럼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권세가 없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군주와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 중심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사실 스페인을 떠올리지만 프랑스는 이 당시에는 거의 중심적인 국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가톨릭 세력의 어떤 지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군 전쟁,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전쟁이지만 십자군 전쟁에서의 역할도 중심적이었고, 아비뇽 교황청 사건, 그리고 종교 회의, 종교 개혁 때까지 참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 깊게 잠겨있던 프랑스, 프랑스의 종교 개혁이 이처럼 척박한 토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릴 수밖에 없고 많은 반대와 탄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그노들이 가장 먼저 척결하고 변증해야 될 것은 바로 로마교의 교황주의라는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살아 숨쉬는 우상이잖아요. 실제로 해악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될 우상이니까. 따라서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교황주의를 논박한다. 신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의 교리에서 성경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승인하는 로마교 자체의 권위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권위를 최종적으로 부여받은 자가 바로 추기경단에서 선출한 교황. 이런 교황주의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교황은 사도의 계승권자요, 사도요, 또는 모든 종교 문제의 최고이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상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정통 신앙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말고는 어디에도 최종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 바로 그런 변증과 관련해서 프랑스 신앙 고백에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문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이 추원한 1559년판 신앙 고백,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배경과 신앙 고백 문구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권위가 특정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단 한 분만 계신다, 이 일조의 고백이 그냥 유일신관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 1559년 당시 프랑스가 교회 안에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저항의 배경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지닌 의미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누군가 교황과 같은 권위, 즉 신앙의 최종 권위로서 결정권을 쥔다거나 또 다른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건 로마교의 교황주의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는 개인이 하는 회에도 동일하죠. 자, 우리가 당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당회다. 그러나 당회가 절대적이냐? 아니지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결정기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동회의입니다. 그럼 공동회의가 결정적이냐? 그리고 절대적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장로교회는 분명히 개인이 아닌 회에서 모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라고 하는 것에 권위를 둔다고 해서 회 자체가 상회 기관일수록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더 결정적인 권위를 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것도 절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경우에는 누구라도요, 그걸 근거해가지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 노예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 분만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신앙 고백은 실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누구도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여기에는 교황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염두에 둔 거예요.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원리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움직여요, 이게 왜 이럴까요? 무슨 그러므로 1559년판 프랑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영감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일체의 지혜의 완전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들은 거기에 부과시키는 일도, 거기서 얼마를 제거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분명 광야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교황주의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과 교황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특별한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고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제거하지 말아야 될 성경의 진리를 제거해버리고 온갖 회개한 교리를 더해서 큰 거짓말과 거짓말거리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만의 종교, 사탄의 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 우상이 되어버린 교황주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따라 가감하지 않는 신앙은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분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진리를 따라서, 즉 성경을 따라서 실천한다는 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 고백적 일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합이란 것은 가시적으로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고 한 신앙 안에서 모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막판 방송이라 더 이제 목도 안 좋고 뭐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방송 개편을 앞둔 마지막 정규 방송, 파스콘의 주말밤 80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수련의 셋째 이제 날이라 수련회 관련 강설 오후 시간으로 보냅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송출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송출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규 방송으로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월 21일 81번째 파주밤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23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주중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예, 일단 명절까지는 그렇게 보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소식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당연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소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말씀드렸듯 둘째 날 강의가 한창일 그 시점, 이제 식사하고 이제 성도들 졸린 눈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녹화라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분마음 간절하나 늘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저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든 바르게 서서 경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오면서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그 사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수련의 절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콘 동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도 현을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